창세기 29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또 물었습니다.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저기 그분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헬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제가 최근에 리모컨을 좀 작은 걸 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좀 작아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다 자석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착 달라붙게 하면은 이게 잃어버리지도 않고 좋겠다 해가지고 쿠팡에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자석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였는데 안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뜯어가지고 환불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기분이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자석 하나 갖고 참 열받은 하루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더 열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스틸하죠. 그리고는 형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가 그래도 둘째 아들은 잃을 수가 없으니까 너 얼른 라반 삼촌 댁으로 가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 야곱은 엄마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 삼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선 한 달만 살아보기로 합니다. 그새 또 한 달 만에 형의 분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삼촌 일을 좀 도와서 해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이 이러는 거예요. 야곱아, 아무리 그래도 너가 내 친척이긴 하지만 너가 일하는 그 대가를 내가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라반 삼촌도 참 착한 삼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허락해 주시면 7년을 일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도 오케이 하고
혼인 파티를 한 후에 한밤을 지내고 나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수작이냐면은 라반 삼촌. 이젠 장인어른이 됐죠. 라반 장인어른의 수작이었던 거예요. 이걸 라반 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죠. 라반 장인어른이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라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쩔 수 없고 다시 너가 라헬을 원한다면 아내로 다시 허락을 할 테니까 7년을 더해라.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14년 동안 일하기로 돼버렸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부인 한 분 모시기도 어렵다는 거. 네.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거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늘 언니와 동생이 싸우니까 질투하니까 이 과정에서 야곱은 참 씁쓸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기다림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야곱도 사기꾼이긴 했지만 라반 삼촌은 더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야곱이 자신이 했던 속임수로 인해 형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어땠을까? 자신이 저질렀던 속임수의 결과가 14년을 봉사하게 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야곱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면은 조급함이었잖아요.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별 수단을 다 썼던 야곱인데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야곱은 14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죠. 내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거든요. 불행한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라는 말은 아닌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성숙한 야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라반 삼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고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묻는 거죠. 야곱은 라반 삼촌에게 사기 맞은 14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드디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드디어 라반 삼촌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31장 38절을 보면은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간 게 없이 정말 흠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잡아먹은 적도 한 마리도 없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14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20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0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 그러나 우리는 라반 장인어른의 행실을 알죠. 안 속아. 야곱은 간파를 합니다. 31장 41절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장인어른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는데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6년은 가축을 얻으려고 총 20년 동안. 20년 동안 일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네요.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 6년을 더하니까 총 20년을 일했는데, 장인어른은 품삯,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사례비를 원래는 최저임금을 원래 인상해 주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요. 만약 올려줬으면은 뭐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깎고 하다 보니까 10번이나 깎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 장인어른의 수법에 놀아나질 않습니다. 근데요, 라반이요, 야곱한테 꼼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이 있고 사람에 대한 성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장인어른이 왜 떠나려고 하냐 했을 때 야곱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야곱은 사람에게도 성실했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시비를 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과학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또라이는 존재한다. 네, 또라이라고 해서 죄송하니까 성격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요, 여러분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열받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태클이 날라오거든요. 그때는 우린 야곱이 했던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죠. 주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한다고 생각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태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늘 하는 말은 교통질서. 앞에 경찰이 없어도 경찰이 있는 것처럼 운전하라. 주님이 교통질서 하신다. 교통을 정리하신다는 느낌으로, 주님 앞에 계신다는 느낌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고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겠죠. 주님의 사람도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고, 앞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상에서 생활할 때,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인생에서도 사고가 날래야 날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55절 보시면 라반은 그래서 결국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에 결국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남은 거예요.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계속 했던 거잖아요. 20년 동안. 우리 창세기 2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형, 시작. 야곱의 형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아직 형의 마음을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해 본 거죠. 창세기 23장 6절에는요. 그 심부름꾼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말했대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같이 갔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눠놔요.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야곱이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형이 열받아서 한 무리를 치면 나는 다른 무리와 함께 뒤로 빠지겠다고 한 거죠. 그만큼 두렵고 심란한 상황이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엔 야곱은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딱 보내고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기도로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여러분 씨름 알죠? 씨름이란 거는 삿발을 붙잡잖아요. 삿발 붙잡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절대로 삿발을 절대 놓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꾸 안 났으면은 천사가 엉덩이 뼈를 탁 쳤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하나님 자체가 원래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자식입니다. 근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식. 어떤 자식? 기도하는 자식을 못 이기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400명 그대로 거느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에서 형을 만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이제 만나고 보니 용기가 났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괜히 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쳐다보는데 야곱이요 엉덩이를 뼈를 쳤으니까 이게 뒤뚱뒤뚱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야곱을 보는데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필살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필살기 절 7번 하기. 여러분 2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거든 절 7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화해됩니다. 야곱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던 거예요. 어려웠던 상황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췄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음에 있던
20년 동안 묵혀 있던 마음의 큰 숙제, 크게 걸려 있었던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버텼더니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간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무거운 숙제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못 이기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보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